이제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하, 이제 긴 이제 여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해서 쭉 지금까지는 어떤 신정 체제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체제로 지금까지 왔다고 한다면,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왕정 체제로 바꿔져 가는 이제 그런 과도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그 중간 이 시기를 지금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다스리게 되지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은 브닌나다. 그래, 브닌나는 자녀가 있고 또 한나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브닌나가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이제 괴롭히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만 해도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자꾸 동서되는 브닌나가 자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괴롭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늘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두 아내를 얻었다. 당시에 보면 이 첩을 얻는 제도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래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당시의 풍습들을 보면은 일부 다처제가 많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일들이 오늘 이 두 부인들 간에도 좀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인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제사도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는 사람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당시의 그 관습, 그 지역에 있는 풍습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그 문화 또 혹은 관습, 그 시대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붙잡아야 되지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분란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기 낳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요즘이야 의술이 좋아서 병원을 이용해서 또 의술을 통해서 또 임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자연적인 임신이라야 되는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힘든데 또 괴롭히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반 사람들은 그저 세상을 찾아가고 술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요. 오늘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서원을 하지요.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실인,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또 나실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고 또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도 나실인이고 또 삼손도 나실인이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다 나실인이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 약속의 기도를 하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바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이제 우리 눈에 거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렇게 괴롭게 만드실까? 남들은 잘도 낳던데. 요즘 애들이 얼마나 애를 잘 낳는데 결혼하기 전에도 막 애 낳잖아요.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으면은 뭐 했다고? 하여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좀 부끄럽게 생각했잖아요. 결혼 전에 아기를 낳으면 좀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당당하게 나가, 그냥 당당하게. 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 이게 하나님 책임이네요. 그죠? 한나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렇게 한나를 괴롭게 하셨을까? 분인 나는 아기를 잘도 낳는데, 또 다른 집을 보면은 애들을 잘도 낳는데 왜 이 집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성경을 저는 이 전반적으로 쭉 성경을 보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기를 늦게 낳았잖아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또 야곱도 결혼을 하고 늦게 요셉을 낳습니다. 또 늦게 낳아요. 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고 늦게 또 낳아요. 그게 삼손이죠. 또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사가랴, 엘리사벳, 그들도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기를 못 낳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 갸우뚱했던 생각이 나중에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비로소 끄덕끄덕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구나. 아빠, 엄마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주변의 가족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알고 있는 지인들도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받고 자라난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결혼하고 오랜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와서 늘 울면서 늘 기도하지요. 최근에 이제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신혼부부인데 결혼하고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 신혼부부가 늘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가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가고, 그래서 제가 자주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본인들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한 2주 전에 목사님 임신했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지요. 한 5년 만에 아기를 갖게 돼서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하지요. 또 다른 가정이 또 계시는데 그 가정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병원 가서 또 열심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에 아기 갖기 원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 하나님 오늘 이 한나처럼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처럼 귀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기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를 많이 받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 하나님이 귀히 쓰시려고. 아멘.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도 기도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인물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감사가 되지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고 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때라고 하지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몰라.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데 쉽게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많이 답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때가 참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홍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다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기다립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브라함도 기다리다 지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우를 범하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귀하다, 기쁘고 즐겁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때가 나오잖아요.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비석을 세워놔요. 돌단을 쌓고 아니면 돌비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리려고. 왜 돌에다가 새겨요? 돌에다가 새겨놓으면 수백 년 흘러가도 글씨가 남아있잖아요. 우리나라 비석 보세요. 비석, 상석, 묘 앞에 가면 상석 오래돼도 글씨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 위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다가 새겨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왜? 여러분의 머리가 뭐니까? 돌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어떤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은 성도님들 이름을 어쩜 그렇게 잘 외우세요? 그래요. 제가 대답이 간단합니다. 제 머리가 돌입니다. 그래서 한번 새겨놓으면 안 잊어버립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지어놓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뭐 하던 여자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남자분도 따라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렇게 읽으세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남자라, 여자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 기도하던 남자라. 네, 여호와께 기도하던 집사 아무개라. 여호와께 기도하던 아무개다. 자,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여호와께 기도하던 유철배입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러분,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또 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여자라, 남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또 하나님과의 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제 내일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찬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활 속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의문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갖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늘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자라. 늘 기도했던 그 한나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전무후무한 걸출한 인물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는 일들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종일토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오늘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잘 이어받고 또 잘 전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의 명문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여야 지도자들에게도 한 마음이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도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남한 북한 서로 대화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외쳐야 될 귀한 사명을 이 나라에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